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제 어떻게 인사해야 될지 아시겠죠? 예, 아시는 그 인사로 우리 좌우에 있는 가족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예, 대답해 보십시오. 저는 사람입니다. 이번 달 내도록 짐승입니다. 한 3분의 1은 사람이었다가 한 3분의 2는 짐승이었다가 우리 111 기도 캠페인이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시는 그러한 남은 2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가 연초에 이제는 뭐 연말 연시에 뭐 계획 같은 것도 잘 안 짜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는 몇 킬로 빼야겠다, 몇 독 해야겠다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올 초에는 뭐 아예 계획을 세운 게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살은 여전히 좀 빼야 되고 그래도 성경 1독 이런 거 2독, 3독 이런 거 계획하신 분들 2달 안에 열심히 밀린 숙제를 또 우리가 벼락치기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오래 하신 계획들 다 이루시도록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펴두시고 1장부터 좀 빠르게 제가 수수수 훑어드리고 오늘 1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왕국기 1, 2, 3, 4권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그래서 사사기에서 왕의 시대로 시대가 변한다, 룰이 변한다, 방법이 변한다, 통치 시스템이 변한다, 쓰는 화폐가 변하고 쓰는 가치가 변하고, 옛날에는 농사를 지었다면 요즘은 뭐 여러 가지로 분업화되어 있죠. 일이라는 것이 어제 모처럼이 아니죠. 거의 농사를 오랜만에 한번 했다고 지금 손이 아들아들거리는데, 여튼 옛날에는 농경 시대였다면 지금은 뭐 정보화 시대, AI 시대, 먼 시대 무언가를 시대라고 붙이기 위해서는 이전의 시대와 명확한 기준과 명확한 구분과 명백한 다름이 있어야 됩니다. 조선시대에서 넘어갈 때에 똑같이 조선 이씨 왕조가 있고 똑같이 사동공상이 있고 똑같이 뭐 천민이 있고 이러면은 뭐 조선시대가 아니라고 우리가 아무리 말만 그래도 조선시대는 조선시대인 겁니다. 그러니 사사시대에서 왕시대, 왕의 시대, 왕국기로 접어드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회복하게 하신 것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였다. 한나의 기도였다. 그 시작이 비록 미약하였으나 내 아들 낳게 해주세요 라는 언뜻 보면 자신의 요구, 자신의 요청,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였으나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께서 결국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한 보상이 사무엘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 초림 예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이라는 다음 세대가 잉태되었지만 한나의 결단, 나의 아들을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실인으로 키웠다. 그래서 실제로 아들을 받았지만 동자승같이 보내놓고서는 1년에 몇 번 만나지도 못했다. 그런 어머니의 믿음의 실제, 내 귀한 아들 그래 1년 하나님 섬겼으면 됐다 여기로 온나, 이런 거 아니라 너는 평생 여호와만 섬겨라. 너는 평생 여호와를 드리는 존재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했고 그렇게 너를 낳았고 너를 낳을 때 그렇게 서원했고 너의 의도와 의지와 선호도와 핸드폰 쓰고 싶은 마음과 인스타 하고 싶은 마음과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너는 그냥 그런 인생이야 라고 엉덩이를 뻥 차서 보낸 그 어머니의 신앙의 실제를 보고 사무엘의 귀가 열렸죠. 엘리 제사장에는 닫혔던 그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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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아. 그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듣고 놀랬겠죠. 그러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다 전문 용어로 삐꾸였다. 다 좀 불량한 자들,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부모가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는 그 신앙이 전수가 되어서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른 자로 컸습니다. 그러고 나서 4, 5, 6장 쭉쭉쭉
언약궤가 뺏기는 과정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에베네셀이라는 도시, 하나님의 도우신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와서 갖다 도우세요 할 때 결과가 뭐였습니까? 언약궤가 뺏기는 거, 임재가 뺏기는 거. 이것은 영적으로도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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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딱 했는데 서울대 못 가고, 딱 했는데 대학 떨어지고, 딱 했는데 뭐 분양 안 되고, 이러면 패배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나한테 내가 100일 기도했는데 이것도 안 해주고 임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까먹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할 때 에베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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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것 자체가 저주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미 저주를 받아, 이미 징벌, 이미 심판, 정죄를 받았을 때 곧 이것이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결과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전쟁 때 하나님 임재를 갖다 끌었을 때에 언약궤가 빼앗겨버리는, 그래서 그 언약궤가 빼앗겼는데 블레셋 신 5대 도시 중에 3개 도시를 돌면서 다곤 신의 능지처참 당하고, 기억나십니까? 머리 깨지고, 그래가지고 종기와 쥐가 와가지고 다 퍼먹고, 그죠? 그래서 금 5개 종기 모양의 금과 5개 쥐 모양의 금을 술에 실어가지고 전나는 암소, 애가 있는 암소를 싣고 언약궤를 그 위에 싣고, 이게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내린 거고, 아기가 있으니까 귀소 본능,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면 이거 하나님 때문에 아니다. 그 결과 하나님 이스라엘로 갔죠. 그래서 간 곳이 7장 오벳 에돔의 집이었죠. 그리고 나서 7장을 제가 집중적으로 설교했죠. 기랏 여아림, 큰 숲들의, 큰 숲이 아니죠, 숲들의 마을, 숲들의 도시, 우리의 사명, 하나님 임재를 지키는 것, 다윗 성이 만들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까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안전하게 있을 때까지 임재를 간직해두는 그 공간의 사명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듯하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 쭉쭉쭉 나오기를 어느 내용이 나옵니까? 미스바가 나오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미스바가 20년 동안 지속됐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미스바가 있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아는 에베네셀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 돌, 비석, 이전에 말씀드린 에베네셀은 도시 이름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에베네셀은 돌 이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미스바, 진정한 회개, 진정한 돌이킴, 진정한 정렬이 있고 난 후에야 공급, 비전이 있는 곳에 앞에 오는 것, 공급이 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제가 볼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특별히 7장 16절에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이스라엘 다스렸다. 베델은 예배, 길갈은 언약, 미스바는 회개. 다음 세대들아, 예배하고 하나님 언약대로 언약을 기억하고, 이 언약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말 잘 들으면 잘해주고 말 안 들으면 망한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리고 회개, 항상 회개, 항상 순결한 마음,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 3개를 돌면서 가르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장에 이분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다른 나라의 왕과 같이.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이상한 거 아니라 했죠.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의 신명기에 너희도 다른 나라를 보고들랑,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뽑고들랑 요런 왕들을 뽑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맞죠? 신명기 1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근한 숨은 동기가 있었다. 겉은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다른 나라들 보고 왕 뽑으라 했죠, 그러니까 왕 내놓으세요 라고 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 좋아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인 것 같지만은 그들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다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그들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마음, 하나님 싫어요 하는 마음, 제거하다, 버리다, 하나님 멸시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새 시대에는 우리 마음대로 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완전 신앙 없는 사람 아닙니다. 내 완전 신앙 없는 사람 말고 나 11조도 하고 주일 예배도 하고 수요 예배도 오고 새벽 예배도 하고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교회 좀 다닌 사람으로서 말씀 알아요. 이건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라고 겉모양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 내면에는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 길이 좀 다르네. 나는 예수님 잘 믿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그러한 은근한 의도들, 그런 것들이 다음 세대에게 계속 내려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이 실제됩니다. 이제 오늘 9장, 10장. 9장은 제가 짧게 요약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이 되죠. 제가 9장은 빨리 휩쓸고 지나갈 테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지파입니다. 기스의 아들인데 요 기스의 아들이 하루는 나귀를 잊어먹어요. 암나귀를 잊어먹어서 아버지가 야 사울아 저 가가지고 나귀 좀 찾아온나. 그래서 사울이 갔는데 나귀를 못 찾아요. 나귀를 못 찾는데 사울이 데리고 갔던 종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종이 때마침 그 주변이 사무엘의 집 주변이었어요. 라마, 사무엘이 사는 곳 라마 주변이어서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 주인님, 여기 주변에 용한 점쟁이가 있습니다. 이 유명한 사무엘이라는 용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은이 한 몇 그램 있는데 요거 드리고 복채로 내고 우리 낙이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보러 갑시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이제 지내고 밥을 묵으러 가려는데 빨리 가보이소.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사무엘을 어떻게 만납니다. 그럴 때에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예언을 해요. 야, 니네가 하도 왕 달라니까 내가 왕 줄게. 내일 크고 잘생긴 애 올 거야. 기름 부어가지고 해주라. 그래서 사무엘과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그 다음 날에 일어나는 일이 9장 25절부터입니다. 9장 25절부터 27절까지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아니면 바로 10장 읽죠. 10장 1절부터 10장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병을 가져다가 사물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사무엘이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밥 먹고 하루 자고 그 다음 날 이 사무엘과 종이 집에 갈 때 야 종아 니 저기 좀 가 있어라. 우리 둘이 비밀 얘기할 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사울아 너 다음 왕 니다. 참 요 대목에 여러분 감동이 없으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10장 말미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이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이 얼마나 지날지 모르겠지만 많이 잡아야 한 달이고 작게 잡으면 며칠이에요. 그 며칠 후에 12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면 12,000분의 1의 확률을 맞추는 그러한 예언인 거예요. 참 깡이 대단하죠. 저도 그런 감동이 있다 해서 이렇게 12,000 중에 5745번이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사무엘에게 일단 넌 왕이다 해서 기름을 부어봅니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네가 어떻게 왕이 될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2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함에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그 일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예, 여러분 이제 나귀는 이제 다 찾아줬어요. 나귀는 찾아줬다고 여기 나와 있죠. 나귀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 다 벌써 찾았다. 그러니 지금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거 말고 요 전에 거. 예, 여기 보시면 여기 라마 보이십니까? 라마. 여기서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마가 아니고 여기 라마. 라마가 사무엘 집. 그리고 이 사울의 본향, 죄송합니다. 사울의 원래 집이 어디냐면 기브아라는 곳인데 요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도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구글 지도 찍어 왔는데 저기 피츠가제브라는 곳이 저기가 지금의 기브온입니다. 기브아입니다. 기브아. 사울의 집, 사울의 고향, 사울과 아빠가 사는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뭐 5km밖에 안 떨어져 있죠. 다시 이전 지도 주시면은 예, 그래서 요 라마부터 예루살렘 위까지 쭉 네가 걸어갈 건데 걸어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사무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다가 잘 보면은 다볼 상수리 나무, 이거는 학자들도 어딘지 모릅니다. 다볼 상수리 나무 뭐 그런 뭐 랜드마크 같은 거겠죠. 뭐 원동 IC 맥도날드 뭐 이런 거. 그래서 원동 IC 맥도날드에서 가다가 베델로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위쪽에 있죠. 베델이 여기 있죠. 베델이 여기 뭐 예루살렘에서 가든지 뭐 여기서 가든지 어떻게 갔겠죠. 베델로 예배하러 가는 사람 3명 만날 건데 그 똑같이 얘기해 줍니다. 그 사람의 인상착의가 아니죠. 들고 있는 것을 3마리 염소, 3개의 떡덩이, 포도주 한 부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야, 네가 원동 IC 맥도날드 가면 빨간 옷에 빨간 추리닝에 파란색, 굉장히 패션이 나오네요. 빨간 옷에 빨간 추리닝에 파란색 슬리퍼 신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이 너한테 감자튀김 3개를 사줄 것이다. 뭐 이런 비유. 뭐 웃기자고 한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이거 우연인가라고 싶겠지만 두 번째 한 번 더 이야기하죠. 또 하나님의 산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기브아, 느그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브아, 자기 기브아 동네로 들어갈 때에 거기서 선지자의 무리와 악기 들고 예배하면서 예언하러 내려오는데 그때 네가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실제 다음 절 읽어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나 왕으로 점 찍었구나라고 네가 알아라 라고 사무엘이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8절입니다. 7절 8절.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려라. 길갈로 먼저 가서 7일 동안 기다리고 있어라. 사울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왜 길갈로 가라고 했을까요? 길갈이 어떤 의미가 있죠? 언약. 길갈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먼저 내려가 있어라. 길갈이 어떤 의미라 했습니까? 언약.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네가 지금 왕으로 서는데 하나님께서 옛날에 한 400년 전에 예언한 왕의 모습과 왕의 덕목들이 있다. 그 언약을 7일 동안 가가지고 좀 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예,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예, 제가 안 적어드렸죠. 죄송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사울이 길갈에 가서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읽고 언약을 생각했어요. 여기 말씀대로 왕은 병마를 두지 말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은금 쌓아 두지 말고 평생 말씀을 읽어두고 쓰고 군사에 의지 말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켜 행하는 거, 필사 계속 하는 거. 아, 그게 왕의 일이구나. 그리고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야겠구나. 그래서 나는 임시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 보일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통치자의 왕의 권세를, 왜냐하면 그 왕의 빛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언약이고 하나님이 정한 룰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가 다윗이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요셉이 되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100만 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윗도 100만, 200만, 300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다윗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모세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대충 살다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특별하고 잘나고 멋있고 좋아 보이는 그러한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왕이셨습니다. 진정한 왕이셨어요. 그 예수님은 근데 어떠한 모습의 왕이셨습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신 왕이셨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이후로 읽어보시면 슈퍼스타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있지만 없어요. 왜요? 그런 사람들 다 예수의 길을 따라 단명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조차도 실패한 사역자예요. 2025년 어느 교회가 12명 제자, 나중에 배신 때리는 제자 33살에 암 걸려서 죽었다. 와, 멋있는 사역이다. 이렇게 박수 쳐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내가 베냐민 지파지, 내가 왕된 거 임시구나, 나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다윗은 없을 수도 있겠죠. 누군가가 나의 후임이 유다 지파에서 사무엘이 기름 붓는, 또 다른 선지자가 기름 붓는 그 자가 일어났을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의자 따뜻하게 대펴놨습니다.
내가 당신이 더 잘 통치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당신이 더 왕 같은 왕이 되기 위해서 저 악의 무리들을 내가 처단했습니다. 다윗이여, 당신 나이도 어리고 나보다 작지만 당신, 여기가 당신의 자리입니다 라고 사울이 얘기했고,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면 다윗만큼 위대한 왕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 따로 읽진 않겠습니다만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영이 임하여 예언하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사울이. 그리고 사울의 모습을 쭉 지켜보시면 좀 뭐랄까요, 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너무 쫄보해요. 나중에 가시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야, 우리 세금도 안 낼 거고 너 예물도 바치지 않을 거고 네가 무슨 왕이야, 베냐민 지파 따위가 라고 했을 때 아무 말을 못해요. 그리고 12,000명 중에 한 명 뽑아서 예,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울을 왕으로 뽑았습니다 할 때 잘생긴 떡대와 호울대로 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왕이요 하는 게 아니라 짐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쪽팔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여러분, 이 당시 베냐민 지파의 어떤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150년, 약 200년 전에 사사기 마지막 부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600명 말고 다 몰살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놈의 지파들은 그냥 동성애나 하고 피가 더러운 족속들이라고 지탄받으면서 근근히 명맥을 이어온, 여러분 150년 전에 600명이었던 부족이 150년 뒤에 몇 명이나 더 됐겠습니까? 다른 부족들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울의 정체성도 너무나 쪼그러들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신 역할과 사명이 있었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도 허락하셨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사무엘도 붙여서 교육해 주셨지만, 그 당대의 사울에게 요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요구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조금 더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 말하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임해가지고 그 악기하는 선지자들의 대열에 사무엘이 끼어서 사무엘도 예언자가 돼서 예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함으로, 이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함으로, 그러니까 그 희귀했던 말씀을 영빨이 좋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어릴 때는 조금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하지만 영적인 체험을 해서 영빨이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고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그래서 속담이 생겼는데,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떠한 속담이냐면, 한 사람이 하루 만에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보고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네 라고 표현한 것이죠. 갑자기 바뀌는 거 좀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나와서 우리 세인이처럼 막 춤을 춘다든지, 우리 라온이가 엄청 시우가 엄청 부끄러워하죠. 근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여기서 엉덩이 춤을 추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네 라고 하는 속담이 생길 만큼 사울이 그 이전에는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늑대의 지파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거 투석과 궁수의 집안. 여러분, 그의
아버지 기스에 대해서 설명을 읽어보면 10장 1절입니다. 9장 1절입니까? 예, 9장 1절. 베냐민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이게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이름하는, 그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힘이 센 용사, 기보르, 하엘 기보르라고 표현하거든요. 힘이 엄청 센 용사였습니다. 엘 기보르 아십니까? 여호와는 용사시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 사울의 아빠가. 그러니까 사울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한 개가 더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준수하고 잘생겼고, 잘생겼다는 진짜 이게 잘생기기도 하였지만 이 히브리적 사고에 잘생기고 준수하다는 것은 용모가 빼어난 것도 마찬가지면, 우리 좀 쉽게 표현하면 싸움 잘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싸움 잘하게 생겼다. 머리가 하나 더 커서, 우리 여기 예승이가 있는데 예승이처럼, 한솔이처럼 머리가 하나 남들보다 더 있어가지고 등대가 떡대가 이렇게 해가지고 야, 싸움 잘하게 생겼다. 왜냐면 아빠도 싸움꾼이고 궁수에다 용사인데, 야, 사울도 잘 싸우겠지. 그런 사람이 사울이에요. 하지만 내면은 어떻습니까? 부끄럽고. 그 사울, 하나님과는 완전 동떨어져 있고 영적인 삶은 하나도 알지 못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17절부터 24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사울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런 관점으로 17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이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왜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을 또 의도적으로 어디로 부릅니까? 미스바로 부릅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보가 아닌 바에야 정신을 차렸어야 돼요. 야, 미스바에서 우리 20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냐? 20년 동안 여호와께 돌아가자 외치지 않았냐? 지금 너희가 왕 달라고 하는 선택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오늘 본문 표현에 불리자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다 라고 간접적으로, 아마도 의도적으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왕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읽으면,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가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버렸다, 버려왔다, 버린 상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보가 아니면 이 말이 축복처럼 들립니까? 저는 5만 번 읽어도 축복으로 안 느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한 개 있죠. 하나님 왜 사울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허락하셨겠습니까? 예, 질문이었지만 또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는 거로 제가 생각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뀔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이제는 왕의 시대 때는 내가 어떤 왕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내 거가 되는데, 그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일 수도 안 원하시는 땅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서는 안 되고, 분명히 신명기 17장에 왕은 요런 사람이다. 그리고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왕의 제도는 너희를 착취하는 왕이 될 것이고,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함을 통해 너희가 왕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너희의 마음의 본세는 하나님 조롱하는 거다라고 가르치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주세요. 그 왕을 주었을 때 하나님 그래서 왕을 허락하신 겁니다. 아, 그래, 네가 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한다고? 그래, 선택해봐. 어떻게 되는지 보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어제 어디 멀리 가는 길에 집사님들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자선생님, 또 우리 비움새 어디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나눔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능선을 넘었다, 그리고 요 다음 게 있는 것 같다, 그러한 나눔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도 또 올 초, 9월부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도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하나님이 주신 선택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원하는 사울과 같은 내가 보기에 좋고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고 돈 잘 버는 좋은 기독교인, 영향력이 있는 좋은 기독교인, 또 뭡니까, 괜찮게 사는 기독교인, 그런 거 하면 하나님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그만큼 덜 받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에베네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되시겠죠. 예, 물론 그렇게 살면 좋은, 돈 많은, 안정적인,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 본문에서처럼 왕을 구하는 게 맞는 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남들에게도 좋은 직장을 가져 보이는 등등등 나쁜 동기,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오는 허울 좋은 것들 더하기 기독교인을 선택하신다면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구원이 없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구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허무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의 영원한 상급이 덜 할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마다의 영광이 다르고 그 영광이 작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의 고린도후서처럼 불숲을 통과할 때에 남는 게 없어질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에 욕심의 동기를 쫓아 살아간 인생은 집과 같아서 불에 다 타버리고 남은 게 없이 부끄러운, 성경의 표현처럼 부끄러운 상태로 구원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눈물도 슬픔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후회가 되지 않을까요?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 잘못 살았네 이런 거 안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조금 더 주님 사랑할 걸, 조금 더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볼 걸.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냥 다 던져버리고 그냥 미친 듯이 사세요, 이런 얘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만이 영원할 건데, 주의 말씀이 우리더러 모세가 되라면 모세가 안 되고 싶어서 모세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요셉이 되라면 요셉이 안 되고 싶어도 요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의 말씀이 우리더러 요셉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이름 모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약속은 받았지만 증거를 받지 못한 중에 하나가 되라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인생. 여러분, 사울의 실패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였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영적이었고 소심한 사람이었고 떡대만 허울하고 허울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예언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몰락의 이유는, 물론 사울이 자기의 마음을 잘 못 지킨 덕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더러 그런 역할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비 어미들이 사울에게 야 네가 싸움을 잘하고 베냐민 민족이고 투석에 능하고 활 쏘는 거에 능하고 다른 사람보다 싸움도 잘해 보이고 너희 아빠도 용사며 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으니까 전쟁 나갈 때 우리도 좀 가오 좀 살겠구나, 그런 역할을 해줘. 네 와서 사무엘처럼 나한테 잔소리하지 말고 이 신명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노릇 그거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왕노릇 해줘. 나 돈 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제가 이 사무엘상을 다음 세대라는 키워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인생을 물려줄까, 어떤 인생을 가르치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적당히 하는 기독교인, 나를 지켜주는, 나의 노후를 지켜주는 기독교인, 요셉, 모세, 다윗과 같은 사람, 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신명기 1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길이 아니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름 모를 선교자로, 꽃다운 20살 나이에 우간다로 갈 사람으로, 서울대 졸업하고 뭐 어디 나라 있겠습니까? 안 말리실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한 실제에 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실제입니다. 요 부모, 이제 제가 부모지 않습니까? 요 부모들끼리 우리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 뭐 윤이나 이런 애들한테 핸드폰 하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니까 이 책이 있는데 중간에 홈을 파가지고 나는 핸드폰을 하지만 너는 내가 책 보는 아버지로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아 속았지?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를 통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핸드폰 보고 싶어 죽겠지만 딱 꺼놓고 아이 앞에서 잠아 죽겠지만 말씀 보는 진심,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딱 깨물고 앉아가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그 실제, 애가 보고 안 보고는 중요한 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애가 본다고 해서 1시간 동안 앉아서 이거는 돈 이렇게 쓰고 돈이 여기서 없고 돈이 여기서 오고 돈이 여기서 오고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고 우리 남편이 열받게 하고 우리 아내가 열받게 하고 이런 생각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애들이 우리를 보고 기도를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꾸며내어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도 꾸며내어 신앙생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 태도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좀 넘어가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은 안으로는 썩고 외면은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안으로는 하나님이 있었지만 부모의 가르침 때문에 그 하나님이 소멸되는 그러한 사울이었습니다. 떡대는 싸움이 잘해 보이고 돈 많이 벌어 보이고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오고 삼성 다니고 SK 다니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최고다 라고 이스라엘의 어미 아비들이 사울에게 그런 역할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아는 자들이, 말씀을 다 읽은 자들이,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나처럼 고생하지 마라, 는 좋은 명분 아래 말씀대로 살지 마라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은근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도 뽀대는 좀 놔야 된다. 그래도 남보기에 부끄럽진 않아야 된다. 그래도 광신도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그래도 내가 니한테 서울대 갈 때까지 투자한 돈이 있으니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해라. 창세 신명기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이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두지 마라 는 것이
다음 세대의 왕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입니다. 다니엘 박 교수님이라고 우리 비움세 학부모 저희 수요 예배 때도 오셨죠. 학부모 강의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교수님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들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배운 방식대로 키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의 방식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실정이 그리했습니다. 그때는 민주주의도 없었고 근현대사를 지나치신 분들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과 같은 때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왕으로 길러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열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왕으로 커갈 때에 그 왕의 모습은 그래 나는 종처럼 살았는데 니는 왕이네 좋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가 돼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처럼 그들 다음 세대가 아니고서는 아비 세대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다. 다음 세대가 완전해짐으로 통하여 우리도 더 완전해진다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왕으로 일어나는 그 현실이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의 씨앗의 열매의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만 보고 그 열매만 박수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뿌리부터 사과 나무의 열매가 맺리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생명체라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하는 이야기입니다. 2025, 6년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고 실제로 이 세계가 바뀌고 있고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바뀌는 시대에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또 어떤 인생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느냐. 사울과 같이 내 노후를 네가 좀 책임져야 되지 않겠나? 내가 네한테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네가 이런 선택을 한다고. 네가 의사가 될 수 있는데 전도사 하는 게 얼마나 나한테 가오상하는 일인지,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인지, 네가 어디 나가면 5, 600 받고 잘 좋은데 결혼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 되잖아 라고 가르치는 그 일련의 그 모든 가르침들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예언을 할 수 있었던 사울을 나중에는 미치왕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간청드리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모두가 모세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윗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소중한 게 모세가 소중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없었으면 다니엘도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혼자였기 때문에 그 많은 영웅적인 서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로에는 이세벨의 영웅이 패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삶의 시즌이 또 다르겠죠. 네가 모세일 때 나도 다음 모세가 돼야지 이빨을 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너무 축하한다. 너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너의 모세가 나의 모세고 네가 다윗 하면 내가 요나단 해주겠다. 나 왕의 자녀지만 죽어도 상관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윗으로 부르시든 요나단으로 부르시든 상관없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이들,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부모로서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아이들의 엉덩이를 밀어차줄 수 있는, 쉽지 않죠.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결정 앞에, 이 결단 앞에, 또 이 결단에 상응하는 삶의 실제 앞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그때에 그 영광, 그 사명, 그 하늘 소망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 가치관이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목사님 특밤 하신 것처럼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본문이 사실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죠. 무언가를 더 설교할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문은 굉장히 스트레이트합니다. 곧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그 고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됐는데 라고 계속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한 사울은 정점에서 내려오게 되고, 이 선택에서 한 다윗은 저점에서 올라가게 되고, 또 그 선택을 한 다윗은 또 내려오게 되고, 사무엘, 다윗, 사울, 솔로몬 이 네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사무엘상이 올라갔다, 하나님 말 한 대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 다음 시즌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 왔습니다. 사실 우리의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됨을 위하여 싸우고, 이전까지는 우리가 더 하나되기 위하여 싸우고, 이전까지는 우리가 죄를 향하여 싸우고, 이전까지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 이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안전한 공간, 우리가 누가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해도 손가락질하며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엄마가, 내 이모가, 내 형제가, 내 동생이 이랬다, 미안하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한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거 다음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간직함에, 이 임재를 간직하기 위하여 근습교회의 부족이, 여기 계신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천국 가시면 이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저조차도 제가 나이가 들고 제가 목사님쯤 나이가 되어서 여기에 아무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이 비전을, 이 꿈을 계승할 저의 아들들과 지금 영화부 유아부들이, 아빠는 책 보는 척만 하지, 설교만 잘했지, 말씀대로 사는 거 나 못 봤다, 아빠가 가르쳐준 하나님이랑 아빠가 나한테 요구한 하나님이 사실 달랐지 않느냐 라는 평을 듣는다면 제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슬픈 이유는 제 마음 안에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 안에 그런 일말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윤희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으면서도 한 구석에 그래도 너무 가난하게만 살지 않기를. 근데 여러분, 이것이 부모로서 자식 그래 돈 없이 살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미스바에서 큰 소리로 우리에게 바알과 아세라가 떠나가라고 외쳐야만 떠나가는 그 죄악들처럼, 제 안에도 돈으로 뭔가 평가하는 마음들, 제 안에도 돈으로 성공의 척도를 매기는 마음들, 제 안에도 유명한 사람과 같이 하고 싶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대화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 그러한 제 본능, 인생의 실제가 흘러져 갈까봐, 그리고 은연중에 이런 말들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아들에게 흘러가서 나중에 사울처럼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영을 부어서 요엘서 2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말씀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이 사울과 같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베냐민 지파인 나는 왕이 아니로소로이다, 내가 유다에서 왕이 일어날 때까지만 이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인도하려면 우리 안에서부터 이 욕심이, 이 아세라와 바알을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선택에 대한 열매를 먹는 시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뒤에서 스승의 음성이 있어서 이 길로 안 가면 다리를 부수거나 이리고 안 가면 뭐가 안 되거나 사고가 나거나 부서지거나 엎어지거나, 또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이 있어서 우리를 잡아주거나 라는 시즌으로 걸어온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요 다음에 우리가 걸어갈 길은 극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한 걸음씩 조심히 확인하고 분별하고 가족됨으로 걸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어머니들의 기도와 이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도 다른 사람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생명을 심어야 거기서 생명이 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면 거기서 돈을 사랑하는 현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의 사명과 지속적으로 천국의 소망을 심고 그렇게 사는 실제를 보여준다면 그 인생이 심기워져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들, 어머니 아버지들의 열매가 우리 지금 청년교회와 청소년교회 아닙니까? 비교적 합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기도를 많이 한 세대들이 아닙니다. 이제 좀 해보려고 노력하는 세대들이지.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처럼 전세방 빼서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청년들 있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어머니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쁘지만 교회를 목숨처럼 여기며 내일로 생각하는, 여러분 바자회만 해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70대 할머니들이 고생하며 손을 뒤집습니까? 이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너무 감정적으로 되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맞이하는 현실은 너무나 실제예요. 그래서 저도 날마다 조심하려고 노력하지만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야, 기도하자, 하루에 1시간 기도하자,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잘까 기도할까 부터 문제입니다. 잘라고 누워도 핸드폰 30분 하면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또 기도하는 날도 있습니다. 안 하는 날도 있고요. 그러한 많은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불 꺼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다림줄 앞에 놓습니다. 사울의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길, 말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나 그냥 돈 좀 주고 잘되게 해주고 나 좀 지켜주고 싸움 잘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해주고 성공시켜주고, 그러한 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길, 병마와 은금과 아내를 많이 두지 않는 길, 주변에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실제, 그 두 가지 선택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사울의 길을 선택한다면 사울의 통치 연수가 40년이었습니다. 40년은 정확히 한 세대가 갈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40년을 돌아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40년은 상징적인 숫자죠. 이스라엘의 불신앙, 또 오늘 본문에도 사울을 믿었던 불신앙. 하지만 그와 반대로 다윗의 길, 신명기 17장의 길, 이 눈앞에 있습니다.
불안할 겁니다. 말과 병거가 없으니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불안할 거예요. 손에 은금이 없으니 보험비, 사고비, 어떤 일이 할 때 쓸 돈이 없어서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그 길로 걷는 자에게 부함이 있을 수도 또 가난이 있을 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지키신다는 거, 분명한 것은 그 길로 말씀대로 살았던 자들은 영원한 상급을 얻는다는 것.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살 수 있는 기회,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누구보다 깊게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낱 1, 2억, 3, 4억, 5, 6억 내 안정, 내 삶 따위와 비교할 것이 못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토록 주께 영광. 이 두 길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신명기 17장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왕의 시대에 왕의 길로, 왕의 시대에 또 다른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 다른 어떤 것의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의 길로, 하나님의 왕의 자녀의 정체성을 선택하는 길로 내 인생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